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취미로 그런 일들도 많이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건강한 삶을 살자. 그래서 지금 힐링을 하는 시대다라고 합니다. 힐링은 몸이나 마음을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많은 종교들이 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대표적으로 뉴에이지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불교.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름이 되고 또 여름 아이들 방학이 되고 어른들 휴가철이 되면 외국에서조차 막 큰 절에 다 모여든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도 막 유명한 그런 행사가 돼 버렸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교회 자체로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하지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도 우리도 거기에 방향 맞춰고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원래 교회는 힐링하는 데입니다. 진짜 힐링이에요. 영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죠. 근데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감히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전도현장 갔더니 남녀 호랑개교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전도팀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쭉 얘기하는데도 믿으면 다 끝나고 다 똑같이 제가 막 직설적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남녀 호랑개교 믿으면 귀신 들립니다. 그래 버렸어요. 제가 아는 그런 사람들 남녀 호랑개교 3년 이상 믿은 사람 치고 귀신 안 들리는 사람 없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종교는 갖느니 말해서 이제 자기 사정이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제가 돌아왔습니다만은 남녀 호랑개교가 밤새 벽에다 대고 남녀 호랑개교 하거든요. 주문해 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 열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도와주겠죠.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밤새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증거가 없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다른 종교들도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거기 뭐하러 갑니까, 그죠? 뭔가 증상이 있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오고, 치유도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냐, 귀신이 주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멘붕이라는 게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멘붕이라는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멘붕이란 뭡니까? 멘탈 붕괴의 약자죠. 멘탈이 뭡니까, 여러분? 정신세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무너진 걸 멘탈이 붕괴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말이 있는데 블랙아웃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막 정신 잃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아 쓰러져 버린. 그리고 일단 일어나면 이제 멘탈이 붕괴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박나래 씨, 저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될 텐데, 큰일 날 텐데, 그렇게 치솟는 인기를 따라 돈과 명예 다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방송국에서 이름이 삭제돼 버려요. 삭제.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자기는 완전 죽일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 술을 그렇게 좋아한대. 하루라도 술을 안 먹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먹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먹고 나면 또 이게 주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더 큰 걱정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멘탈이 붕괴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사단에게 장악돼 버리면 자살해 버리는 거죠. 저 사람 그냥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 주위에서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또 이제 암이라는 게 많이 걸리잖아요. 암. 그러면 방송에 보면 또 암 걸리면 죄다 산으로 가버리네? 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봅니다만은 그 자연인이라는 사람 보면은 다 왜 들어왔습니까? 하면 거의 다 내가 무슨 암이 왔고 뭐가 와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들어왔다. 근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 또 다 치유돼. 이러다 보니까 온 한국 산들이 다 난립니다, 이제. 돈만 있으면 다 그걸로 들어가 버릴라. 여러분, 산에 들어가 못 살아요.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고향 가서 나중에 나이 드시면 산다고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낙향한다고 그러나요? 귀농하고 기촌하고
근데요, 다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실패하고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TV로 보면 이렇게 잘 꾸며놔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면 향수를 자극하고, 가면 뭐 뭔가 다 될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 좀 이렇게, 우리도 좀 이렇게 외곽에서 이렇게 사람 좋다. 첫째, 당신은 안 돼. 왜냐? 뱀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때 안양천 이렇게 도는데도 뱀이 앞으로 딱 지나가 난리가 났거든요. 뱀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천천히 가면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만. 안양천에 여러분 별거 다 있어요. 너구리도 있고 잉어도 있고 오리도 있고 백로도 있고 뭐. 그래서 뱀을 극복하면 살 수 있는데 못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멘탈이 붕괴되고 육신에 문제가 와버리면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충격을 한번 받아버리면 헤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중간에 정말 뭐 치유자를 잘 만나고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불신 세계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이제 명상이란 것도 많이 명상,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걸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이 뭡니까, 여러분? 명상의 주체가 자신이 자신이 되다 보니까 사단이 올라타 버리는 간다는 말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명상의 주체가 사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의 다른 세계에 여러분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 같지만 영적 문제 오는 지름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뭐라 하지? 명상이라 하지 않고 묵상이라 하면 묵상. 완전히 틀린 겁니다. 묵상은 주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나를 붙잡는 거죠. 사탄이 주체가 되면, 내가 주체가 되면 사단이 그걸 건드려 버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됐냐에 따라서 열매들이 맺혀진다니까요. 무엇으로 들어갔냐? 여러분 금방 안 나타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뿌리를 내리면서 나중에 그 열매를 맺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면 늦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돼요. 흑암셀이 못 건듭니다.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 상태에 담기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들어와 있는 것들 바꿔버려야 돼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지만은 내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때때로 나를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바꿔버려야 돼요.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안 돼요. 열심을 해서 못 바꿔요. 무슨 상담사 만나갖고 안 돼요. 복음만이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란 말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도 오직 복음으로만 받는 것이지. 우리 각인을 바꾸는 것도 오직 복음으로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론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가셔서 한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흑암 나라가 아닙니까? 흑암 나라. 사단이 불법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오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다른 건 말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 마지막 가야 되는데 중요한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제자들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세례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주기도문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복된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 불법으로. 온통 우상과 종교 이단 사이비로 이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을 복음 전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세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말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죠.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지 못하면 개인과 가정, 나라, 국제, 관계에 들이닥치는 이런 엄청난 문제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성공한 후에도 나타나는 이상한 문제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비밀 모르고 성공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지금도 두세 명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요.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는데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근데 한 사람이 딱 글 올려버리니까 그거 하나로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문제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누가 갑자기 나타나고 나의 과거를 들춰낼 것인가? 과거에 자유로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그런 죄에 앉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뭐 천사같이 살았던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반인들은 그런 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공인들은 여러분 그런 거 하나 딱 건드려 버리면 이게 희한하게 막 사람들이 다, 전 국민들이 다 일어나갖고 집중공, 마녀 사냥하듯이. 그냥 예수님이 옛날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누구든 돌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에게 돌을 먼저 던져라 하죠. 근데 아무도 그러지 못하다 돌아갔잖아요.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비밀을 모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 사업, 우리 학생들 하는 공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재앙, 여러분 문제, 사건, 운명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우리는 천국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이 뭡니까? 물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알 때 올바른 희생과 헌신과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올바른 헌금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버리면 이게 여러분 고생이 된다니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거 예수님 얘기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한 거 아닙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땅의 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하늘의 일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가버리잖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믿어지는데 설명할 수 없다. 믿어지는데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러죠? 믿음이 먼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돼야죠. 이해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거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규범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성경을 봐버리면 앞장 뒷장만 남는 데니까요.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나머지 다 이해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오고 이해하려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뭐가 기도 제목이 돼야 가는 곳마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에 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복음이 증거됐다. 증거되니까 8장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귀신이 쫓아갔다. 일곱 귀신이 나가버렸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시면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귀신이 없으면 쫓아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악한 영들이 없으면. 이것들이 여러분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운명과 사주팔자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꺾으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없으면 그러면 바울 사도 베드로 있을 때만 있었고 지금 없습니까? 지금은 더 세상만 난리 구슬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박살 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로 30절에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사단을 쫓아내지 않고 내 집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악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내 집안에 있는 세간을 늑턴할 수가 없느니라. 좀 이상한 표현을 했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을 모르면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영들이 질병까지도 다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거기 복음을 전하니까 가장 먼저 귀신이 쫓겨갔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항상 귀신이 먼저 결박돼 버리고 그 다음에 병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순서예요. 순서. 우리도 전도 현장 가면 우리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만날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흑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꺾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5절로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 13장 보니까 무당이 나오고 16장 보니까 점술가가 나오고 19장 보니까 우상 미신이 문화를 장악해버리고, 다시 말하면 무당이 경제를 장악하고, 무당이 여러분 16장에 이제는 뭡니까? 정치를 장악하고, 19장에 보니까 문화를 장악해버리고, 전부 지금도 그러잖아요. 전부 요즘 정치 나오지 않습니까? 여야가 난리 났잖아요. 통일교 다 거기에 연관돼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야당에서 어떤 전 대표였던 사람이 대통령도 그러면 만나지 않았느냐. 안 만났으면 안 맞다라고 해라. 이렇게 막 온통 난리입니다. 통일교가 싹 정치인을 다 장악했어요. 제가 보니까. 워낙 막강한 여러분 자금과 그런 여러분 사람들 그 줄들이 다 돼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쪽이. 그냥 우리가 통일교 하니까 2단 이렇게만 있는데 보통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단체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나온 단체예요. 지금. 똑같이 따라서 또 어디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활 안 하니까 또 하나님 어머니가 나타나고, 예수님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 이거 조사해봐야 돼.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 야 대단한 나라다. 어떻게 이단이 저렇게 많냐. 그냥 이단이 아니라 다 지들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야. 근데 그게 맞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 쫓아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귀신의 역사로 능력이 보여지니까 따라간다니까요. 문선명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대요. 여러분. 우리가 문선명 이렇게 하죠. 엄청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3-4시간 이상 했다는 거예요.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막 능력이 일어나니까 막 이 산 저 산 가고 기도원 가고 어디 가고 뭐 가야지요. 근데 뭐 능력 보고 따라간다니까. 능력 보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싹 장악해 버렸잖아요. 신사도 운동이 뭡니까? 신비 운동이에요. 신비 운동이 장악했다니 우리나라를 지금요. 옛날에 제3의 물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 뭐죠? 존 인버 목사 통해서 한 거 참 일어났던 그 운동을 통해서 한국까지 다 들어와 버리고 그 다음에 이름만 바뀌었지.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니까요. 그럼 옛날에 그러면 다 돌아가신 분 구사도입니까?
그렇죠. 자기 신사도면 구사도지요. 신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 이름 앞에 사도 무슨 목사 무슨 목사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 보니까 막 베드로 같이 바울 같이 막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다 따라가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이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물론 올바른 복음운동 해가지고 그 신비한 역사를 하면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따라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이 앞다퉈서 도망가 버렸어요. 앞다퉈서. 지금 한국을 보세요. 수십만의 무당이 이 땅을 정복하고 있고요.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장악해 버렸고요. 근데 누가복음 오늘 8장 2절에 보니까 병 고침을 받았다. 모든 병이 악기 들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오는 병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악기가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았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전도와 경제 축복까지도 바라버렸어요. 8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무슨 말이에요? 상당한 재력가라는 거예요. 그녀의 남편이 헤롯의 경제를,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였다.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이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상류층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요한나는 결혼한 여인이었지만 복음을 받고 나서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순회 사역에 동참했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첫 번째로 들은 여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수산나라는 여자가 나오죠. 수산나는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백합. 그녀의 이름은 이곳에만 나타났는데 딱 한 번 나타났어요.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과 12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식주인이 돼버린 거 식주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한 하나님 자녀이기에 겁낼 것도 없고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그 여인을 향한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메시지 받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반응, 인본주의적인 반응, 종교적인 반응, 율법적인 반응.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머리를 내밀고 그걸 받냐. 제자들은 뭐라는 게 이 돈이면 불쌍한 사람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붙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누룩씨 비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이 바로 들어가면 집안 전체가 다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사도행 16장 3절, 31절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전 가족이 다 일시에 지금 구원받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앞으로 이 씨같이 번져가지고 가정, 가문, 복음화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까지 했어요. 그럼 씨 뿌린 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비유를 하실 때 대다수의 청중들은 농경 문화에 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씨 뿌리는 거, 그래, 우리가 뿌리니까 알아. 맞아, 우리가 잘 좋은 땅에 뿌리면 이렇게 열매를 맺어. 알고 있겠죠.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나 씨앗 자체보다도 오히려 다양한 종류의 토질, 곧 청중들의 마음밭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밭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씨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밭은 청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도 어떤 밭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11절, 15절.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 여러분, 밀이나 보리 등을 사람이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방의 토지가 여러분 보통 가늘고 길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분할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딱. 땅이 작기 때문에 그 밭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 밭에도 뿌려지지만 그 길에 뿌려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을 밟고 가는 농부가 밟아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새가 와갖고 웬 떡이냐 하고 먹고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기는 하는데 중심에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마귀가 와서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성공해야 된다. 생을 걸고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밭, 돌밭, 돌짝밭이라고 그러죠. 돌로만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근데 밭에 간혹 바위가 있어요. 바위. 그러니까 바위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뿌리면 조금은 살아요. 이런 땅에서 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자라기는 하지만 수분도 부족하고 자양분이 없기 때문에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해가 뜨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작고 큰 시험을 통해서 말씀을 사단이 자꾸 빼앗아가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이 참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문제가 와봐야 돼요. 시험이 필수적이에요. 시험이 필수적이에요. 시험이 오면은 더 굳건히 뿔을 내려. 그래야 되는데 시험 오니까 아이고야 하고 넘어져 버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마치 뿌리 없는 식물같이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역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유난히 가시가 돋은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헤퍼라는 학자가 분석을 해봤대요. 히브리 성경에는 가시나 가시 종류의 식물을 의미하는 용어가 22종류나 나온다는 거예요. 22종류나. 그러니까 아무튼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는 왕성한 성장력을 가진 이 가시떨기의 자양분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왕성한 생명을 갖는 이 떨기가. 그러니까 다 빼앗겨 버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힐 수 없고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 신앙도 갖고 있는데 결정적일 때 주와 부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혼동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패하는 자들은 말합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들, 이생의 염려, 재리 그런 일락의 기운이 막혀버려 가지고 결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숨을 쉬면서 좀 들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숨 쉴 때가 왔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 여러분들 좋은 땅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땅에 뿌리면 기분도 좋잖아요. 뿌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한 습기와 자양분을 구비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없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기 때문에 잘 성장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마테마가 뭐랍니까? 30배, 60배, 100배 하고 세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30, 60 말하는 바로 100배를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100배의 결실만을 언급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반응을 보인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이런 엄청난 인내의 결실을 맺는다. 믿음의 마음속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쳤다는 건 뭡니까? 소리를 질렀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 아니라 그 뜻이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무리들로 하여금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외친 거예요.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다 있지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건 육신의 귀를 달고 다닌다고 들을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를 들을 귀 있는 자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게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뭡니까? 다른 사람.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사 6장 9절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거기에 비밀에 해당되는 말이 나오잖아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 발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실 때에만 알 수 있는 참 진리를 바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또 나와요. 토이스 로이프스. 여러분 그건 쓸 필요 없고 그 남은 자들에게로 구원에서 제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된 자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외인에게라고 말합니다. 외인. 외국인이 아니고 외인. 복음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돼지 앞에 던져도 깨닫지 못하듯이 비유를 들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 택한 자들은 듣는 거예요. 비유로 해도. 그렇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겐 진리지만 일시적으로 구경꾼들 한번 들어보자. 아이고 막 병이 치유되고 귀신 떠나고 막 대단하니까 우리도 뭔가 있는가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들.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숨기신 예수님께서 이중적인 적용을 한 겁니다. 그걸 좀 다른 말. 그런 함정이 되는 거예요. 함정. 못 듣게. 그냥 그거 말한 거죠. 씨 뿌리니까 그렇지 당연히 씨 저기다 좋은 땅에 뿌리면 열매 많이 맺고 나쁜 땅에 뿌리면 안 맺는다. 그 정도만 알고 끝나버린 그게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준 건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그 귀를 가진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미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아야 돼요. 머리로만 받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지? 말도 안 돼. 아이고 저게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네. 세상 상식이 아니야. 기준도 아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지식이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나가버려요.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으로 나가버려요.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만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중심으로 쫙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속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마음 중심에 딱 당겨버려야지 그게 뿌리를 내리고 바뀌어버려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3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다른 것도 얘기하더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들이 맺혀져 갖고 이제 뿌리가 내려가 가지고 열매 맺혀지기 위해서 이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 갖고 막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곳에 복음이 막 확산돼 버리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3천 제자, 5천 제자 막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 열매.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7제기 4만 영혼을 놓고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 가구에서 먼저 우리가 예배 성과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 지역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우리가 금기할 게 마귀 시험. 항상 마귀가 시험한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가장 나의 귀중한 것, 중요한 것 가지고, 내 연약한 것 가지고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 딱 붙잡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는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세상 염려,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우리가 일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모든 기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땅에, 그걸 옥토라고 그러죠. 좋은 땅에 되어갖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고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밭의 기준을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어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세상적인 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응답으로 연결되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